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저녁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길을 향해 길을 내는 사람, 세례 요한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느냐 라는 질문에 정리된 한마디의 말씀의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바로 길을 향한 길을 낸 선지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길은 뭘 의미했죠? 길을 향한 했을 때 그 길은 어떤 길?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니까 그 길 대신 예수님을 향한 길을 낸 선지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내는 작업을 하신 분이 누구이다? 세례 요한이다. 길을 향한, 예수님은 또 생명이니까 생명을 향한, 또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진리를 향한 길을 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거기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슬렁거리는 그 같은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나아가야 할 그 길에 빈둥거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정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주어진 길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명, 그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런 사명감 가지고 길을 닦아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개척자다. 개척자다. 또는 선구자다. 선구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개척자, 선구자들도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길이 없던 곳에 누군가가 와서 그 길을 놔주었어요. 닦아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개척자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고마움을 가져야 되죠. 그 길을 닦아주시는 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큰 낭패,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개척자가 와가지고, 선구자가 와가지고 길을 닦아 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의 삶도 굉장히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을 선구자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선구자, 앞서서 우리의 길을 닦아 놓아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없던 길을 닦아 놓아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가톨릭처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복을 빌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잃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이렇게 쉽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으니까.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들어가겠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를 향해서 던지신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메시지의 결과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 그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다 이거죠. 두 가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부차적인 내용,
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은 나무는 보호되되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가 찍어져 버리게 된다. 네 눈이 실족하게 만들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네 손이 실족하게 만들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라. 그 내용은 회개와 관계가 된 거예요. 회개가 관계됐고 그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다. 크게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뭐 하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repent,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그거를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라 그러나요? 천국이 우리 가까이에 왔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is near, 우리 가까이에 왔다. 천국이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도록 해라? 회개하도록 하라. 라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전부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고 스쳐 지나가게 되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일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해서 무시해버린다? 그럼 어렵게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까? 복잡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힘들게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값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냥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바로 뭐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형편없어서 팔다가 남은 싸구리라서 뭐 이거 놔둬봤자 이제 변질되고 없어질 것이라서 그냥 주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취하고 그 엄청난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간단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우습게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였나요? 회개하라는 거죠. 자, 회개하라. 회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회개가 뭐죠? 돈 계산하는 거죠, 그죠? 돈을 잘 계산하는 거죠. 그 회개하고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고는 같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발음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계산할 때 그 계자는 교에 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괴예요, 그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계자는 뉘우칠 계자예요. 아이죠. 기억의 아이.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가 바로 뭐죠?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뭐라고요? 첫 발걸음이다. 자, 구원이 또 뭐냐? 저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어떤 구덩이냐? 죄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던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죄에 빠졌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에 빠졌던 우리들이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빠졌던 자들이라고요? 죄에 빠졌던 자들 맞습니까?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게 해 주신 것을 가르쳐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구약 때 회개하고 신약 때 회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 때 회개에 관계된 히브리어 단어하고 신약 때 회개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구약에서는 숨 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많은 것 숨 쉬는 거예요. 숨을 들이키고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숨을 들이키면서 푸 하고 숨을 내뱉는 것을 한숨을 쉰다 그러죠. 맞죠? 여러분 고민 많고 괴롭고 힘들고 할 때 뭘 쉬게 되죠? 한숨을 쉬게 돼요. 바로 그 한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약에 사용되어졌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구약에서는 죄의 잘못된 것, 죄로 인한 피해와 죄로 인한 결과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서 도무지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 다만 내 속에서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후야만 주노 큰일 났네. 아이고 제발 내가 여기에서 놓여야 될 건데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구약에서 말한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로 정서적인 것이 많이 개입이 되죠. 내가 너무 잘못됐구나. 어쩌면 좋노. 그 정서적인 갈등과 아픔과 고통에서 내뱉게 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사용된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회개라는 단어가 이건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돌이키다, 되돌리다,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구약에서는 회개는 뭐라고요? 한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 회개였고 신약의 또 하나의 회개는 뭐라고요? 되돌아가다, 돌이키다, 뉘우치다 하는 것을 신약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야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내 마음속의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앞으로 나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 생명이 주어진다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고통을 당할 짓을 나는 이제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정서적인 거에서 그렇게 느끼고 마음에 아파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신약에는 그런 정서적인 feel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액션이에요. 액션.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괴로워 어쩌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내가 빠졌으면 거기에서 되돌이키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알아보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회개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라는 것. 되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다. 자, 그러면은 구약은 틀렸고 신약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질 않습니다. 구약이 필요 없는 성경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구약의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약을 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약적 회개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그런 구약의 회개에도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회개가 뭐죠? feel, 느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액션에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잘못된 거는 어쩌면 좋노? 이렇게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의 방향으로, 본래의 방향으로 바꿔놓는 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런다? 회개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파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정말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좋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요셉 여러분 사랑하죠. 다윗 사랑하죠. 모세 사랑하죠. 다 좋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사랑한다? 세례 요한이 내 삶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가닥 있긴 하지만 많지를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시시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게요. 여러분 입장이 그렇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부모님이라면 내가 어렸겠죠.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위하고 아껴주시던 우리 엄마가 시장에 가시더니 이상하게 시장 가는 그날부터 엄마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훌륭한 어머니가 시장 가시고 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찾는다고 고생하죠. 난리 났겠죠. 혼데다 수소문하고 우리 엄마 찾아달라고. 옛날에 영화도 그런 영화 있었죠. 엄마 찾아. 사모님 다 알아요. 영화를 잘 보시고 많이 우르는 모양이네요. 엄마 찾아 사모님.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내 초등학교 들어가고 우리 엄마는 나 도시락 싸줘. 소풍 간다 그래도 엄마가 없으니 내 도시락 누가 하나 눈깔 사탕 하나 사주는 사람이야. 엄마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30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흘러서 45년째가 되어졌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또 가는데 아가야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다. 근데 누구세요? 내가 네 엄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어요? 현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현대인들 그 전화를 받았으면 이건 뭐다? 보이스 피싱이다. 다 의심하겠죠. 그렇죠? 보이스 피싱이다. 의심하겠죠. 그런데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진짜 어머니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어디 갔었어? 엄마 이제 나타났어? 엄마 이래도 되는 거야? 엄마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따지고 들까요? 어머니의 사정을 들어보니 지가 잘 이야기죠. 눈물 흘리며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지 않겠어요? 몇 년 떨어져 있었다고? 40년. 여러분 세례 요한은 4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선지자, 제사장, 교회학교 교사,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뚝에 한 사람도 없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 간 어느 날이 아니고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고 400년이 간 어느 시점에 갑자기 별이 하나 딱 떠오르더니 그 사람의 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면 이건 여러분 그냥 시시한 그런 일입니까?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복음적 사건이 아니겠어요. 40년 만에 우리 엄마 목소리 듣는 그 기쁨보다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내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심판이 네 눈앞에 떨어졌느니라.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래도 아멘이 안 터지네요. 내 설명이 부족했나요? 상상을 해봐요.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400년 만에 드디어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 이어서 들어보니까,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리고 주의 길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다.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Straight, make straight the path for him. 그분을 위해서 the path, 길을 make straight. 평탄케 만들어주는 분이 그 일을 평탄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딱 나타나더니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귀한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없이 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지경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암흑시대에 놓이는 암흑시대. 그 흑암을 깨트리는 한 줄기의 빛으로 온 사람이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이고, 그의 입에서 한 줄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와 심판과 천국을 한번 대조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주로 말을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게 된다. 지옥 가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심판과 아주 가까이, 회개 곁에다가 심판을 가까이 갖다 놓는 경향들이 많아요. 심판? 그 심판에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게 되면 이 사람은 어디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린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충격적인 메시지가 돼야 돼요. 이 신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문도 막 그냥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충격을 주잖아요. 막 뭐가 어떻게 됐다 탁 터뜨리고 나중에 들어가면 별것 아니고. 그래야 그 신문을 사서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 쪽에서 북미 쪽에서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는 거죠. 특히 나치가 독일의 나치가 활동할 때 그때에 그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게 될 때 유대인들은 정말 특이하네요. 저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책도 많이 읽고 부지런하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신문을 읽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문을. 그래서 신문을 사서는 다 산대요. 또 신문을 다 사가지고는 금방 딱 펴보고 몇 장 옮기면 탁 버린대요. 신문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가게 되면 그러면 몇 장 딱 보고 갖다 버린대요. 그러면 가서 그걸 주워와서 다시 판대요. 한 번은 그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왜 당신들은 신문을 사가지고 몇 개 안 보고 이렇게 버리는 거요? 라고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대답. 오늘 굿뉴스가 빅 굿뉴스가 뭔가 하는 거를 들여다보고 그 뉴스가 들어있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빅 뉴스로 생각하는 굿뉴스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 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뭘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굿뉴스가 바로 뭘 것 같아요? 바로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신문 파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어 굿뉴스는 히틀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배드 뉴스, 가장 나쁜 뉴스는 뭐예요? 히틀러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딱 보고 히틀러가 죽었냐 안 죽었냐? 안 죽었으면 오늘 배드 뉴스예요.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 막 춤추고 이 사람들은 막 광란적으로 그냥 기뻐하겠죠. 그 날을 그네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굿뉴스는 심판받아서 죽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네들에게 굿뉴스일까요? 아니죠.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다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약간 우리를 겁주기 위한 메시지를 많이 가르쳐 준 거죠.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너.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벌 받는 거야, 너. 어찌 되는 줄 알아? 그래 늦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해. 회개하도록 해. 막 우리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에도 회개를 심판에다가 벌 받는 것에다가 회개를 갖다 놓은 곳이 없어요. 회개가 놓이는 자리는 항상 용서라는 것에 곁에 회개가 놓이게 되고, 회개가 용서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그 곁에 회개가 놓인다는 점이에요. 아멘입니까?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벌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 가까이 있고,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곁에 놓이는 것이 바로 뭐다?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무시무시하게 겁먹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는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게 기뻐요? 서글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서글픈 일이에요?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불안한 일이에요?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이것처럼 평안을 느끼고 날개가 있다면 날개짓을 해서 창공을 나르고 싶은 일이에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죠? 공포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심판 곁에 두지를 않고, 회개를 어디에 두었다? 용서 곁에 두고, 어디에 두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곁에 회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다시 갑니다. 자, 아까 낮에 읽었던 곳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자, 뭐 하라 그랬나요?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곁에 놓여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곁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수지 맞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부분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걸 짚지를 않았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어디 곁에 놓인다? 항상 천국 또는 용서, 구원 곁에 놓이는 것이다. 회개는 용서, 구원, 천국 곁에 놓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는 용서, 구원, 하나님의 나라 곁에 놓이는 것이다. 아멘. 뭐가요? 뭐가? 회개가. 회개 곁에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회개 곁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회개 곁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자체도 복음이지만 회개 곁에 천국이 놓였다는 이 사실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 곁에 지옥을 딱 갖다 놨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옥을 두지 않았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회개 곁에다가 절대 불용,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그 단어가 그 옆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괴로울걸요. Repent, 회개하시오.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is near. is near.
우리 가까이 내 곁에 왔느니라,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개와 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의 의미를 좀 생각하죠. 회개의 의미를 아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단어적 의미는 살펴봤어요. 히브리어의 회개라고 하는 단어하고 헬라어의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회개의 의미를, 종합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회개란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아무도 적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 김진수 집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저렇게 메모를 잘 하셔서 설교할 맛이 나요. 저렇게 잘 들어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박 집사님도 방금 그 메모 하셨어요? 박 집사님? 박 집사님? 표정이 전혀 없어요. 메모 그거 하셨어요, 집사님? 유장로님? 메모 하셨나요? 어떻게 돼, 메모를? 예, 좋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면 뭐냐? 용서예요, 용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어요? 요사이 습기가 좀 많이 차요. 이 환풍이 아직 안 고쳐져 가지고 우리 낮에 현관 앞으로 지나가다 막 습기 냄새가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단에서 올라와요.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라. 현관문도 열고 저 식당 쪽 문도 열고. 지금 이쪽 계단 위에 거기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 화분을 갖다 얹어가지고는 제가 화분을 다 치우고 그 가서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더라고요. 좀 창문을 열어놔야 되겠어요. 이 습기가 조금 차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나른하죠. 그래서 오후 점심 때 우리 재정부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나른하더라는 거. 마스크까지 끼어가지고. 마스크 이거 끼니까 여기 내 입김이 다시 들어가니까 산소 공급력이 떨어지거든요. 갑갑하고. 그래서 산소가 뇌에서 떨어지게 되면 졸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런 현상이 있어. 그러나 좀 귀 기울여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회개란 뭐냐? 종합적인 의미 회개란 내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회개다.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일이 바로 뭐죠? 용서요, 구원이요. 용서와 구원. 나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것은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공부스럽고 뭐 저주스럽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스럽게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뭐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고 태워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회개다 하는 거예요. 회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바로 뭐죠?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죠.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 할 때는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왕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국. 왕국이 뭐죠? 왕국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왕은 누구이시죠?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회개했나? 회개해. 늦지 않도록 회개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네 가까이 와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장차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좋은 곳이에요? 문제 많은 문재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문제 많은 사람 인자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고, 문제가 없으신 완벽하신, 그것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그 나라가 내 가까이 와 주었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어수선히 툴툴 털고 그 나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희망들이 솟구치잖아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400년 동안 하늘 메시지가 뚝 끊어진 지가 400년이 지날 동안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더니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와였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이건 복스러운 영광스러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간격은 없어도 되는가? 그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도 중요한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누가 통치하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